할렐루야. 우리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분들에게 형제를 사랑하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할 때 큰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새가족 성경 공부와 같은 교재라고 하면 요한일서는 그것보다 좀 더 진일보해서 어떻게 섬겨야지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곧 말씀이시다. 2장에 보면 물로 포도주를 바뀐 것처럼 새 시대로 바뀐 거죠. 옛 언약으로부터 새 언약으로, 성전 시대로부터 교회 시대로, 율법 시대로부터 은혜 시대로,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 그런 내용들을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 새 시대의 첫 번째 좋았던 메시지가 뭐냐? 중생에 대한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수가성 여인처럼 그야말로 왕따를 당하는 여인이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여인에게 찾아가 주셔서 마음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을 전도부인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5장에 있는 베데스다를 보면 노숙자가 된 인생이 나오죠. 우물가에, 거기에서 거적대기 하나만 덮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 그리고 오병이어는 그런 인생들을 만나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어떻게 영의 양식으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보이는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해 가시느냐. 7장에서부터 9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빛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그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사역과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들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요한 1서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이가 있다면 깊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대상 자체가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믿는 사람. 그래서 신앙을 독려하고 신앙이 이렇게 좀 내려앉았든지 또 신앙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을 진단하고 고치는 그와 같은 서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비유, 그것을 7가지로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에고에임이라고 그러죠. 나는 누구다.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는 예수님을 크게 3가지로 정의를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빛이시다, 6번이 나오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그것이 15번이 나오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이 53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직전에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명제를 던져주고 있는데, 이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고 사람과 사랑이 소통되어지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혼자 소통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 왜 인간 혼자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가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극성을 부렸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악한 육체를 갖고 태어났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라고 얘기한 거죠. 왜?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야, 그런 생각 속에서 잘못된 대로 흐르게 됐죠. 스피노자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죄라고 하는 것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간의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죄라고 그러니까 죄인 거지. 그런 거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면 안 되지. 우리들이 배웠던 어떤 학습, 그런 양심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 꺼려지는 이런 것을 죄라고 규명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죄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열등감이 죄라고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내가 이게 부족한 존재야, 나 열등해, 그것을 죄라고 파악을 하고, 진화론자들은 인간을 동물로 보다 보니까 인간은 동물의 일종으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기질, 그 본능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한다고 보았던 거죠. 그래서 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남의 것을 물어뜯으려고 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그런 동물의 세계에 있는 그런 속성이라고 본 거예요. 왜? 그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렇게 봤죠. 그래서 죄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올바로 규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가령 왜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대화하면 잘 얘기가 안 되느냐? 그 한 가지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왔으니까 제사 드리면 안 되고 조상에게 절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아, 자네는 뿌리도 없나? 자네는 뿌리도 없어? 자네가 뿌리막심한 사람이지.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할아버지에게 절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왜 그러느냐? 죄에 대한 규명 자체가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은 뭐를 죄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것,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왜곡이 되어지고 그 형벌이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뭐냐?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뭐냐? 우리가 빌기를 얻은 거예요. 그전에는 빌 수 있는 길이 뭔지는 몰라.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죄를 없애야 될지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는데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빌 수 있는 길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어지고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거죠.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인간과의 교통을 방해하고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죄고, 두 번째가 거짓말, 부정직이죠. 세 번째가 뭐냐? 그것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진다고 보고 이웃과의 문제도 단절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혀진 인생, 요한 1서는 7가지의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봤는데 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나 하나님하고 잘 지내 그러면서 어두운 데 행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 예수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어두운 데를 행한다. 한마디로 유혹받을 만한 데를 조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를 선악과 근처를 맴돌다가 넘어가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호기심이죠. 저런 삶은 어떨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데 있어서 죄에 대한 호기심, 잘못된 것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그것을 경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의합치 못하고야 어떻게 동행하겠냐 이거예요. 사람이요,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좋아질 뿐만 해.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고요. 누가 나쁜 사람한테 자꾸 매력을 느낀다라고 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기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쁜 친구, 나쁜 모습, 나쁜 유행들이 끌려가는 거죠. 가령 고등학교 때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보면요, 꼭 반에서 건달인 애들은 모자를 삐뚤하겠어. 그냥 후크도 딱 윗니에 단추도 하나 끌르고, 그리고 바지도 이렇게 나팔바지라고 그래갖고 가운데를 줄여. 근데 지내는 애들 보면 그 클럽에 있는 애들이 다 똑같은 모양을 하고 다닙니다. 왜 그러냐? 그게 좋아 보이거든요. 그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통한다는 이야기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사람들에게는 끼리끼리 모이고 나쁜 것이 잘 돼 보이고 그런 것들이 잘 돼 보이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되어져 있고,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끼리 뭉쳐지게 될 경향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건 참 귀중한 겁니다.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녀를 낳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365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녀를 낳고 설거지하고 직장생활하고 내가 내 할 일을 하면서 주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어떤 데 기도원에서만 그냥 갇혀져 있고 내가 그냥 24시간 기도만 해야 동행하는 줄 알고 있지만, 에녹의 예를 보면 내가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먹고 마시고 일하고 설거지하고 내 생활 속에 자녀 낳으면서 동행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 어두운 데 간다고 하는 것은 거짓 교제다. 그건 참 교제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1장 7절 말씀에 보면 거짓된 성결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죄 없어, 나 성결해, 그건 거짓 성결이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거기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그래서 왜 교회에서 죄에 대한 이야기라느냐? 실은 이 뿌리로부터 우리가 용서함 받아 행복과 평화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 덮어놓은 것들은요, 그거는 언젠가는 드러나고 언젠가는 냄새가 나고 언젠가는 발각이 되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 내면에 있는 참된 성결이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1장 10절 말씀에 보면 거짓된 의가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 범죄하지 않았어.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러면 하나님 거짓말장이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우리 새벽 예배 때 조수아라고 하는 북한에서 내려온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전해 드렸습니다. 이 조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북한에서 집안이 좋았어요. 총장의 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직업을 진일로 얘기하나 봐요. 뭐 하다 왔습니까? 그러면 선생질 하다 왔습니다. 뭐 하다 왔습니까? 의사질 하다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비로소 남한에 와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나 보니까 자기의 죄가 수없이 많다는 걸 알았대요. 자기가 의사 생활을 하게 될 때 거기에 있는 북한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엄마가 물어본대요. 뭐라고 물어보느냐? 일 없습니까? 애 괜찮습니까? 일 없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좋아하고, 일 없습니까? 일 있습니다. 그건 아이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러면 돌아 누워서 누우면 애를 엎어놓는 거죠. 질식사로 죽이는 거예요. 내가 수많은 그런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인죄를 범한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죄가 무엇이며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거짓된 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그래서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죠. 2장 4절 말씀에 보면 거짓된 순종이 나와요. 저를 아노라, 예수님을 아노라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 완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좀 더 예수님을 따라서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자를 요한복음 15장에는 내 친구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서 율법을 십자가에서 폐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도덕 계명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을. 그래서 그것을 어기게 되면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괴로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마음에 괴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 지금 뭐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의 걸 훔치려고 해. 저걸 내가 탐을 내. 남의 소유를 탐내는 거죠.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는 것, 그걸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남의 이웃의 물질을 탐내는 걸, 그걸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남의 이웃의 행복을 갖다가 탐내고, 이 모든 탐심으로부터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술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탐심 때문에 그러죠. 그게 인생을 괴롭게 만들거든요. 2장 6절 말씀에 보면 거짓된 생활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참된 자유와 함께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지. 어떤 아내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싸웠는지 평소에 있었던 감정이 솟구치다 보니까 저 남편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입으로 뱉었는데 얼마 있다가 그 남편이 사고살을 당했어요. 이 여자분이요, 그 남편 무덤가에 다시 자기도 들어가겠다고 14년 동안 그러는 거예요. 막 괴로워갖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난다면 자유하는 겁니다. 간음한 여인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마. 예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해. 네가 지금 남편에게 그렇게 저주한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그 연관성 속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 참된 자유를 알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 그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밤낮 괴로워하고 밤낮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뒤에 것들을 잊어버리고 이제 십자가를 향한, 예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의 삶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거지요.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된 형제 사랑이 나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데 있는 자요. 미움이라고 하는 쓴뿌리, 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자꾸 사사나 이 쓴뿌리가 저 밑에 있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 뿌리가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움의 문제로부터 우리들이 승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교제를 막고 우리의 기도를 막고 그리고 우리가 형제끼리의 소통, 그런 걸 막고 말씀을 막는 거예요. 미움이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좋은 얘기를 해도 미움이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너나 잘하지, 그렇게 얘기하고 고깝게 되고. 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소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움의 원인을 여러 가지 들 수가 있습니다만 시간상 3가지만 든다고 하면, 먼저는 사람에게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성격 차이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면, 사랑했던 부부, 그런 부부들, 어떤 그 탤런트들 이혼을 하는 것도 보면 대부분이 우리는 성격 차가 너무 많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여자분에게 물어봅니다. 왜 이혼하셨어요? 우리가 너무 서로 모르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결혼을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왜? 살아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사람과 다른 거죠. 살아보니까. 외형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표출을 합니다. 그런데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그대로 표출하는데 좀 서툴러요. 왜 저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지? 왜 필요 없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이야기들을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속으로 말대답을 내면적인 사람들은, 내성적인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가 달라요. 감각적인 사람들은요, 말이 단순해요. 지나가면서 조크도 딱 한마디만 던져. 갈 때야. 이런 사람들이 시를 쓰면 좋죠. 왜냐하면은 간결한 한마디 속에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버리거든요. 장황하지 않아요. 그런데 직관적인 사람은 황신혜가 바다에 뛰어드는 게 눈에 선해요. 이 사람은 얘기가 다 장황해. 한마디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코드가 안 맞아. 살아온 배경, 성격 참, 이게 자꾸 미움으로 발전을 하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성장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과 큰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건 교회를 비교한다고 하면요, 이 아이 신앙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고지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속지. 왜 이단들이 대학가에서 진을 치고서 꼬시느냐? 어리거든요. 고지 그대로 믿거든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기가 편한 거예요. 잘 속아 넘어가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 아이들아, 그걸 파이디아라고 얘기합니다. 파이디아, 원어로.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다툼이 많았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게 지금 개척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개척교회에 분란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적으로 어린 거예요. 이제 예수 믿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라면 끓여서 이제 밥해 먹고 뭐 이래갖고 오는데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죠. 지덕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개척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라요. 참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세워놓으면 또 넘어지고 참 어렵대. 왜? 아직 어리거든요. 넘어지고 또 세우고 넘어지고 또 세우고. 여러분, 청년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꾸 저지르려고 그래요. 싸워서 이기는 신앙이죠. 속에 열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일하면 호들갑을 떨고 막 이래. 일을 자꾸 저질러. 저희는 자꾸 왜 자꾸 뭘 하자고 그래. 자꾸 일을 저질러. 뭐 합시다 그러면 옆에서 쿡 찔러. 왜 그러냐? 저 또 뭐 하자고 그런다 저것도. 자꾸 그래. 그러니까 이런 청년의 신앙이 있어요. 아비의 신앙이 있습니다. 이 아비의 신앙을 체험적 신앙, 야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예수 신랑으로 부부의 관계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면 인티밋이에요. 인티밋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저 여자하고 나하고 인티밋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건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 부부와의 사이죠. 예수님의 신랑이 되시고 내가 신부가 되는 체험적으로 하는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려고 하면 그 단단한 거 먹는 사람이 연약한 거 먹는 사람을 업신여겨. 아이고 참, 연약한 거 먹는 사람이 단단한 거 먹는 사람들을 판단해. 아이고 알도 못 나면서.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판단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욕심 때문에 미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린아이들 그 예화가 있잖아요. 형제가 지나가다가 금덩어리를 찧었어요. 형이 먼저 봤는데 동생이 먼저 주웠죠. 형이 좀 줘봐, 한번 만져보자. 그랬더니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형 빨리 줘. 다시 돌려줬어요.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배를 타고 강을 지나는데 강 깊은 데다가 금덩어리를 집어던지죠. 저거 내 건데. 그랬더니 형이 하는 얘가,
이게 나한테 있을 때는 욕심이 생기고 너한테 갈 때는 미움이 생겨. 우리의 형제의 사이가 이것 때문에, 이 탐심 때문에 문제가 생겨. 비슷한 비유가요, 유대에도 있습니다. 유대에 우리의 아이들 연극하는 그 연극에 나와져 있는 내용이 유대인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들을 자기들이 연극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형이 결혼했고 동생은 총각이에요. 추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이 생각할 때, 아유, 동생이 혼자 사는데 적적하니까, 노젓가리라도 좀 많아야지, 양식이라도 좀 많아야지. 그래서 밤에 볕달을 띠고 막 동생한테 갖다 줍니다. 동생은 생각할 때, 나는 혼자지만 형이 식구가 많으니 입이 많으니까 좀 더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그 동생이 형 집에 볕단을 갖고 막 뛰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보직에 분명히 갖다 놨는데 똑같아. 다 갖다 놓으면 왜 이렇게 자꾸 똑같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몇 년 만에 길에서 상봉을 하죠. 이 형제가 산에 올라가서 막 웁니다. 얼싸안고 울어요. 그 올라간 산이 모리아 산이고 같이 울었던 그 장소가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됐다고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의 문제, 욕심의 문제죠. 욕심. 그것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미워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5가지를 요한 1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움 때문에 요한일서 1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미움이 생기면 교제가 안 돼, 하나님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이것을 털어버리는 작업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를요. 두 번째가 뭐냐? 요한일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잃어버려요. 눈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주님이 내 앞에 보여야지 돼요. 너희들에게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 주를 보지 못한다. 너희들이 미움이 있으면 소경이요. 너희들에게 탐심이 있으면 소경이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미움의 문제, 탐심의 문제, 거룩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을 잃어버리는 거죠. 영생. 그래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미움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절대 조건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요. 네 번째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려요. 이웃사랑을 잃어버려요.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고아 신문파리가 추운 겨울날 배가 고파요. 추워요. 근데 마침 경찰 아저씨가 지나가니까, 아저씨, 저 춥고 배고픈데 뭐 방법이 없나요? 그랬더니 그 경찰관 아저씨가 날 따라와. 그리고서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뭐라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얘기하면 돼. 딴 말 필요 없이 그것만 하라고. 그랬더니 초인종을 눌렀더니 할머니가 누구세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랬더니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그래요. 따뜻한 이 난로가에서 숲을 갖다 줍니다. 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뭔지 몰라도 추위를 녹여주고 배고픔을 면하게 하는구나. 밤이 됐을 때 목욕을 시켜주고 조그만 방에서 쉬게 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따뜻한 코코 한 잔을 대접을 해요. 할머니가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혹시 청년 뭔 줄 알아요? 닫힌 문을 열게 하고 추위를 면하게 하고 배고픔을 채워주고 더러움을 씻겨주고 피곤한 자에게 단잠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코코아를 주는 것,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움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9절 말씀은 진리를 사라지게 하고, 요한일서 3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자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얻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져.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인 형벌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내게 두려움이 있으면 그 두려움을 물리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려고 했더니 밤에 두려운지라, 그 다음에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내 후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가 되리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리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나 여러분들이 사람 만날 때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든지 두려움이 사라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4장 20절 말씀에 보면 모순이 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이웃을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모순되게 생활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니 저 술 놓고도 기도하는 거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왜? 이상하대. 왜 저 사람 모순된 일들을 하지? 열심히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야곱처럼 술술 거짓말 너무 잘해. 열심히 전도한다고 그러는데 가정은 보면 엉망이야. 우리 청년 때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청년부에서 증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분이 아주 천사 같은 간호사라는 거예요. 시신을 다 닦아줄, 여물해줄 뿐만 아니라 머리까지 다 감겨주고 기름까지 발라주고, 이 세상에 그런 천사가 없대.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악처 중에 그런 악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이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이율배반적이냐. 여러분,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경문을 달고 그 다음에 말씀을 길게 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속으로는 정말 죽은 뼈가 가득하고 평토장한 무덤과 같고, 왜 과부의 재산을 삼키려고 하고 왜 그런 짓을 하느냐.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왜 도둑질하며,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서 네가 왜 간음하며,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어찌하여 성전의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하는 네가 어떻게 율법을 범하느냐. 왜 한마디로 호박씨를 까느냐. 왜 앞가지가 다르냐. 왜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 여러분, 미움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는 교회,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계,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 미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남북. 여러분, 오늘이 사실은 6.25 72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셔서 죄의 문제,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요, 통일되면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넣어봤는 줄 아세요? 돈과 욕심의 문제가 생기면 그 다음엔 볼 것도 없이 싸우거든요. 탐심의 문제가 싸움을 일으켜요. 여러분, 왜 베냐민을 데리고 와봐라. 왜 네가 날 사랑하느냐. 우리 사랑의 문제를 가지고 왜 얘기를 하기 원하느냐. 미워가지고 있으면 언젠간 또 부커불씨가 우리들 서로를 살라버려요. 나라와 민족의 문제, 남북의 문제, 미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총칼로 해방됐다고 되나요? 그래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계, 우리 나라, 우리 남북,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이웃을 섬기는 이 소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십자가 안에서 계시될 때, 그리고 그 길을 향하여 나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